태국에서 잡혀온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정글에서 이제 잡혀온 코끼리를 큰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갇혀진 코끼리 발에 쇠사슬을 하나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는 그 쇠사슬의 한 끝을 벵갈보리수라고 하는 튼튼하고 큰 나무 끝에 그것을 잡아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는 이 코끼리를 가두고 있었던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다니려고 그것을 끊어보려고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 줄이 팽팽해지기만 할 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하루, 이틀,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해보다 보면 사슬이 이제 팽팽한 느낌만 들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아픈 거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점점 포기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벵갈보리수가 아닌 작은 막대기에다가 이 쇠사슬의 끝을 묶어놓고 팽팽하기만 해도 이 코끼리는 이내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주인들은 힘들이지 않고 서커스의 천막까지도 끌고 가서 이 코끼리를 팔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실패도 좌절도 아니다. 바로 가장 큰 적은 체념이다.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돼. 원래 내 인생은 이 모양이었어. 난 원래 운이 없는 사람이야. 이것 봐.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체념한 사람에게 다가온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걸 겁니다. 코끼리가 나중에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주변의 힘, 주변의 어떤 원인들에 자기를 위임해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저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엘리야도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갈멜산에서의 전투, 승리, 우린 이렇게 먼저 떠올립니다. 엘리야가 만들었던 제단, 그리고 바알의 제단, 어느 쪽에 불이 붙는가? 솔직히 이 대결은 아주 치열한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벌였던 이 싸움, 이 전투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고작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간 계속되어진 이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과연 누구신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 모든 백성 앞에서 가리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850대 1, 이 정도의 경쟁률이라면 웬만하면 안 될 거야, 아니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아니요, 저라면 이건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850명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1000명이 되었든 아니면 10,000명이 되었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엘리야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들만의 의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응이 없자 그들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합니다. 칼과 짱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8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아우성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놓고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18장 36절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품위 있고 당당한 기도 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를 다 불태웁니다. 심지어 도랑을 둘러있던 물까지도 다 핥아버립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승리합니다.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신의 이름을 불렀던 바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진 않았지만 3번이나 물을 뿌리고 물이 줄줄줄 흘러내렸던 엘리야의 제단에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렸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증발시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온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장 3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런 일은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나도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아니 나도 한번 드려보자. 나도 이런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자. 이런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으로 불린 엘리야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또한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때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까 곧장 도망을 쳤던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이 상황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에게 자기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중대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가 싸움에서 지면 엘리야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그토록이나 외쳐 부르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저 술고래가 예수 믿더니 30년 동안 못 끊던 술을 끊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모양이야. 저 집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도 얼굴이 밝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아마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 같아.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맨날 입에 욕만 붙어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다라고 한 사람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술에 빠져서 저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에이,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 그러면 난 안 믿을 거야.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든지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넘어져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삶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답지 않게 여전히 계속 넘어져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될 것 같지 않은 일에 기도로 매달리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더 격려하고 누군가를 더 품어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외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 크게, 더 큰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아랍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처음 그 목사님을 뵐 때에 그 목사님 이 왼손가락에 세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목사님이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이제 그분들의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집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작두로 손가락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제가 만났을 때 3년간 한 손가락을 계속 잘라내면서 3개의 손가락이 없어서 이 2손가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봤더니 이분의 한 손가락이 또 잘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잘린 것, 이건 너무나도 아프겠죠.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무슬림이었던 가족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철저히 알라만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져가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개월 혹 2개월 3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바다, 논두렁까지도 다 말라버리는데 무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타 죽었고 시냇물도 마른 지 오래입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빗방울이 하나라도 내려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어떠한 징조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걸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기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아합에게 가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선지자로서 어떠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멜산에서 내가 큰 승리를 맛보았으니까 그 승리 뒤에 경험하고 있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 말도 더더욱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악독한 왕 아합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나 놀라운 것은 얼마 뒤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아합에게 이제 마차를 끌고 내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지만,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허풍을 떨거나 근거 없이 큰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첫 걸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이자 비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온전히 서서 이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연히 나타나진 않지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는 열심히 잘하면서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러한 선포는 분명 허풍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믿음을 가지고서 선포한 것, 이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복종했다, 하나님께 항복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 말은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아니면 교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세가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아직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그 감격이 가시지도 않을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보냈을까요?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던, 기도하는 무릎을 게을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채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이처럼 우리 자신의 낮아짐의 표현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일들도 집중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쳐다보고 똑바로 그 믿음대로 나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똑바로 쳐다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 좌우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리고 이루어 가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종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런데 들려오는 종의 대답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대답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종을 향하여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선포만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실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선포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했다면 비가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절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쳐다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의 귀를 열고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7번이 아니라 10번도 20번도 시킬 태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나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은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나아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종은 7번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주 작은 구름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이거 하나만 봤는데도 엘리야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이, 저거 조그만한 거 가지고 무슨 큰 비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고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소리로 혼미해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큰 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귀를 열고 기도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슬에 묶인 코끼리가 되어버리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 그냥 체념해버리는 우리가 되기 전에,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날 향하여서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까지 인내와 성실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의 구름이 떠오를 때에 믿음으로 그 다음을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구름 한 조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큰 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